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8장 말씀은 역대상 18장에도 똑같이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복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쪽으로 동쪽에 있는 모압을 쳐서 정복하기를 시작을 하고,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소바와 다메섹, 이런 하맛 이러한 곳이 있었는데 그쪽을 쳐서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남쪽으로는 에돔을 쳐서 정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쳐가지고 그 주변을 한마디로 평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완전 정복 사업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성경 말씀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었던 이 정복 사업에 대해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다 정복을 했을 때에 정복한 그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단지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이렇게 모든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은금 그것을 여호와께 드렸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또한 그 뒤에 12절 말씀에도 다윗이 또 다시 얻은 곳 아람 모압 등등 해서 노래한 것과 같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다윗에게 주신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실상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성전 건축의 모든 자료들은 다 누가 준비를 하게 되느냐 하면 다윗이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금만 100톤이 넘는 금을 드려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금으로 한마디로 입히는 그러한 큰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 15절 말씀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여기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데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다윗이 통치를 할 때 통치의 원칙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통치의 원칙이 바로 정의와 공의. 바로 이겁니다. 물질로는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기게 하시지만, 또 하나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러한 정의, 공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이 말씀은 질서죠, 질서. 나라의 질서를 확립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질서 확립은 마치 신호등이 있어서 그 길에 모든 차들이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 이런 거죠.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뒤에는 그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관이라고 하는 말이 역대상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행정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관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스라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상 18장 16절 말씀에 보면 샤워샤 이렇게 그 스라야를 샤워샤라고 이름이 나와 있죠. 그리고 분하야 이러한 사람들은 블레셋의 사람들을 관할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었다. 이 말은 체제를 정비했다. 그런 이야기죠. 젊은 사람들을 통용해서 다윗이 새로운 국가 체제를 정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 다윗의 나라가 확실하게 견고하게 딱 세워지게 되는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사명. 다윗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 솔로몬에게 주신 사명이 다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꼭 사명은 아니죠. 그러나 많은 것들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는 일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잘하게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할 수 있다고 해서 꼭 그 일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리 전쟁에 용맹한 용사라고 해도 늘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기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항상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전쟁이기도 한데, 뿐만 아니라 나는 전쟁에 나가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면 하나도 죽지 않고 그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적군들만 전부 죽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다윗도 한편으로는 내가 성전을 건축하면 나 잘 지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너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일이 아니라 내가 조금 하기 싫어해도, 네가 하고 싶지 않아도 네가 해야 되는 일은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14절 말씀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에 누가 함께 하느냐 하는 거죠. 누가 함께 하느냐. 누가 함께 하느냐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삶이 내 삶에
플러스를 제공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떤 사람은 힘을 빼앗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그 사람이 붙어서 내 삶에 힘을 뺏어요. 그런데 누구는 내 삶에 붙어서 내 삶에 힘을 더해요. 한마디로 마이너스 인생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플러스 인생 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에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하시는 그의 삶의 주체자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죠. 내 삶의 주체자는 누구인가? 내 삶을 플러스 되게 하는 것은 누구인가?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함께하는 삶, 성경 그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사명을 위하여 일하는 자세, 그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또 하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디로 가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는 여호와께 묻는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의 삶 가운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 성전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 그럼 난 성전 건축하지 않으면 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외연을 확장시키는 거야. 이 나라의 지경을 점점 더 넓혀서 누구도 이 나라를 감히 넘보지 못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일이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내가 어디부터 쳐야 될까? 어디와 전쟁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서쪽의 블레셋이야. 이 이야기를 하셨을 거야. 블레셋, 너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던 블레셋.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죠. 블레셋이 완전히 항복해버렸다. 끊임없이 이들과 싸움의 적이 되어서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에서 나타난 말씀부터 쭉 보십시오. 사사기에서부터 쭉 말씀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음을 당할 정도로 이기지 못하던 마지막에 쫓아내야 되는 쫓아내지 못한 대적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이야.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은 몰아내야 돼. 정복시켜야 돼.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6장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은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죄. 정복해야 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 정복해야 될 것, 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너희의 몸을 불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다윗이 모든 정복한 것들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것을 은, 금, 그릇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어야 되는 거죠. 드리는 삶. 하나님의 것으로만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삶이 실제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 다윗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되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죠. 마지막 하나는 로마서 6장 1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의에 이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이르라. 다윗이 나라를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세웁니다. 요압도 군대 사령관으로 세우고 여호사밧도 행정관으로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서기관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죠. 이 사람들을 세운다는 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르는 나라의 통치 체제를 완전히 정비하는 체제 정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비.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위해서 건강의 요소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잘 체제를 정비하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잘 정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 후에 다윗에게도 그런 삶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사람들이 서울도 그렇고는 이제 문제가 심각하고 또 이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위축돼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도 많이 또 위축될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르는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나? 제가 종종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예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몇 명가를 제가 봐요.
지난주 2부 예배 딱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들어온 사람이 3명이에요. 그 중에 1명은 나고. 그럼 예배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이야. 근데 그 2명 중에 1명은 아마 방송실에서 그것을 송출해야 되고 이쪽에서 들어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럼 3부 예배는 몇 명이나 예배 들어오냐? 예배 시작할 때 10명 안쪽이 들어와요.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예배 전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들어와야 돼. 그런데 한참 후에 그 다음날 우리 영상 조회수를 보세요. 조회수를 보면 어떤 때는 막 120명 막 넘어가요. 어떤 때는 한 부 예배가. 무슨 얘기냐면 들어와서 설교 잠깐 듣고 싶은 데만 듣고, 이것도 조금 설교가 조금 지루한 것 같아. 그러면 휙 뒤로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끝부분 듣고, 한마디로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겠다. 그게 왜 예배입니까?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게 예배지.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 체제를 정비해야 되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체제가 잘 정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질 않는 거죠. 그냥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거 위해서 한마디로 필요한 것만 취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일 뿐이지. 그렇습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의에 이르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의에 이르는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가는 일에 또 오늘 하루도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살아가던 삶에 하나님 늘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일지라도,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더라면 외연을 확장하고 질서를 확립하고 체제를 정비하는 일을 잘 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것은 외연을 확장하고 질서를 확립하고 체제를 정비하는 일을 맡기시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을 맡기셔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 잘 깨닫게 해주시고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플러스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얻은 모든 것들 여호와께 드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의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 큰 은혜 베푸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 떠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질병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슬픔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19가 대전에도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전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또 한 대성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질병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1000번째 예물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가정에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